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제 편지를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거의 그런 말씀들이 다 끝나고 자신의 그러한 그 앞으로의 그러한 계획에 대하여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어떻게 같이 이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계획을 굉장히 열심히 세웁니다. 그렇죠? 계획적인 그러한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격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열심히 세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마 계획을 굉장히 잘 세우는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획하는 것과 또 열심히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것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그러한 것이 뭐 항상 동일하게 이게 이루어지냐?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또한 항상 지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던 것이 보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여러 번 가려고 했을까요? 물론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가 서신으로 이 로마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권면하며 당부하며 보내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직접 가서 그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세우기를 원하였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 로마 교회에 가갖고 그렇게 양육하고 하는 게 좋은 것이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또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합니다. 근데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가 한 57년, 58년경 정도인데 그 시점에 그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상황은 어땠었냐면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었지만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은 그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곳이 아니라 전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우는 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게 뭐 남들이 힘들다라고 하건 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굳게 믿고 확신을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지금 이제 한 57년, 58년경 정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이 그리스 지역과 이 아시아 지역은 이제 복음이 거의 다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어디만 복음을 전할 곳이 남았다라고 딱 보이냐 하면 서바나에만 이 복음이 전할 곳이 남았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서바나는 오늘날로 하게 되면 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유럽으로 따지게 되면 그 대서양 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 나라가 바로 스페인 아닙니까? 그렇죠? 이 스페인의 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시대만 해도 세상의 땅끝을 어디라고 생각했었냐면 스페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말씀하셨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주변에 있는 곳은 다 전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어디만 남았습니까? 땅끝 서바나만 남은 겁니다. 땅끝 서바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가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디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까? 내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바라고 있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서바나로 가는 길에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먼저 보겠다. 그들과 다시 만나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죠. 그리고 그들과 사귐을 갖고 그 기쁨을 가진 후에 그들에게 원하는 한 가지의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은 그러니까 지금 로마 같은 경우도 이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로마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어요. 그곳에 그 전반적으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들과 사귐을 갖고 교제를 하고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과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그가 더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고 그러한 가운데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이 서바나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도와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자서 복음은 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고 능한 사도이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주님의 사도로서 그가 철저하게 훈련되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었지만 혼자서만 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여러 그 사도행전이라던가 또 로마서의 말씀도 보게 되면 이제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지금까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 함께하였었는지 또 로마 교회와 어떻게 서신왕래를 했었는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혼자서만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도 어떡할까요? 복음이 이곳에 전하여지고 이곳에 복음이 퍼지려고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려고 하게 되면 목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열심히 혼자서 해서 기도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죠. 누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함께 전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야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불장군식으로 하나님이 혼자서 전하게 하지는 원치 않으십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너희가 나를 도와서 이 일에 함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마음 같아서는 당장 서바나로 이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로 당장 가기를 원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로마는 뭐 그렇게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닙니다. 물론 뭐 멀긴 하지만 그래도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것은 뭐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하고 굉장히 많이 가까워진 것이죠. 뭐 배 한 번 타고서 이렇게 가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멀지 않은 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에서 로마로 다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다른 계획이 또 하나님이 맡겨신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그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계획과 또 일들이 있냐 하면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그러한 또한 사역이 그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기근이나 또 박해 같은 것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에 헌금을 요청을 해갖고 이 모아진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내가 지금 성도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모아졌던 기쁘게 연보하였던 그것을 그들에게 나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열매를 가지고 그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에 갔다가 서바나로 갈 것이다라고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그들에게 갈 것이니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물론 연보는 아닙니다. 로마 교회. 왜 그렇습니까? 로마 교회는 가장 부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연보에 그러한 것은 필요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8절 말씀에 본 것 같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리스도의 충만이 바로 이 로마 교회에 필요한 선물임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사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는데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 시간이. 지금 한 57년, 58년 정도니까 배를 타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 1년 정도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뭐 몇 달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내가 가겠다라고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할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것을 나누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러한 기도 앞에 그 계획들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할 기도의 제목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와 함께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앞에 빌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 이 기도를 부탁하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원정 박해단이 그를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항상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었죠. 그런데 지금 어디로 다 갑니까? 원정 박해단이 본거지로 다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그곳에서 함께 할 때 이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함께 할 때 뭐 대제사장들과 함께 할 때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였던 친구들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을 박해할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다녀올 수 있도록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죠. 이것은 그가 가져가고 있는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아줄 것을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우러 가는데 왜 그들이 이것을 잘 받아주길 기도하나?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예루살렘 그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도 두 가지 그 두 부류가 있어서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은 어떠냐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보를 받을지 안 받을지도 지금 분명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섬기는 일로 그 성도들에게 갈 때에 그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형제들 간에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기도의 제목이 32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안전하게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사실 지금 이 가는 길이 사람으로부터도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날씨로부터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해 보게 되면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런 폭풍우가 불잖아요. 그렇죠. 이 백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육로로다가도 여기에 사도 바울이 연보를 가지고 간다 하게 되면 산적대들도 요새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게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하였을 때에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하고 나서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때에 그 상황이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요청하였던 이 기도 제목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요청하였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실제로 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붙잡혀갖고 거의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나왔었는데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방인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동이 벌어져갖고 사도 바울이 거의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건짐을 받아요. 어떻게 건짐을 받냐 하면 로마 군인들이 와갖고 거의 죽을 뻔한 이 사도 바울을 건져내 소동이 벌어지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냥 구해낸 겁니다. 뭐 도와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소동이 벌어져갖고 큰일이 변고가 발생할까 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말 건짐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게 정말 큰 위협 가운데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가운데서 로마 군인에게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한 1년, 2년 이상 이 감옥에 갇혀지게 되죠. 이 건짐을 받은 건지.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셨습니다. 응답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이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일로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연보를 가지고 가고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연보를 전해줬는데 연보를 전하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뭐 어떻게 되어졌다라는 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하고 나서 거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 너가 예루살렘 그 교회 성도들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머리를 깎고 그렇게 나시린의 그러한 것들을 다 지키라라고 야고보가 해서 이 사도가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었죠. 이것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사실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아주 기쁨으로 받아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받기는 하였지만 이것을 통해서 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뭐 그런 것들은 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한 기도해야 했던 것이죠. 세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평안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였는데 돌아오는 길이 어떻습니까? 물론 편안하게 돌아오긴 하면 정말 편안하게 돌아오죠. 로마 군인들의 완전한 호위 가운데 있어갖고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옵니다. 중간에 올 때는 무엇까지 그가 만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유라굴라라고 하고는 그런 큰 폭풍우까지 만나갖고 정말로 몇 달 동안 진짜 고생을 합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가 57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다 로마에 가서 도착하는 데에는 한 2, 3년 정도,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린 다음에야 로마에 도착하게 되고 로마에 도착해서도 어떻습니까? 감옥에 수감되어지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여정이었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러한 것들이 막 고난 가운데 물론 뭐 우리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조금 약간 달라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냥 개인적으로만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왕이라던가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길 한 군데 한 군데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 유대에 있었던 모든 그 위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분봉왕들도 만나게 되어지고요. 지나가는 곳마다 그 위에 있었던 가장 높은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택하시면서 내가 이를 통하여서 그 왕이나 권세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이루셨던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 30절부터 31절까지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러한 기대와 상황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당장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이렇게 편안히 돌아오는 것으로 한다면 만 6개월 정도면 가장 완벽한 계획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2년, 3년, 나중에 감옥까지 가고 서바나까지 가는 것보다 따진다면 5년 이상, 6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게 되면 낙심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면 또한 그 기도에 따라서 응답하여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가장 좋은 때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우리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33절 말씀 보게 되면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께서